종말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을 보게 되는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전체적으로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의 중심적으로 흐르는 사상은 종말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시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준비와 자세를 갖추고 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후서는 더욱더 그러한데,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전서를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주고 나서 그에 대한 반응이 다시 바울에게 왔어요. 근데 그 반응이 뭐였냐면 부정적인 반응을 바울이 읽었습니다. 그 부정적인 반응이 무엇이냐면 오늘 2절 말씀에 등장을 하는데, 2절 말씀을 한번 잘 주목해서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으로나 말로나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다 같이 시작.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지금 어떤 형편에 놓였냐면, 지금 예수님의 다시 오심, 종말과 재림 때문에 그에 대한 잘못된 반응으로 굉장히 두려워하고 떨고, 또 이에 대해서 잘못된 행동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바울이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치유책으로 보내주는 편지가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전체적인 주제와 전달하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핵심적인 문구의 내용이 바로 방금 읽었던 2절 말씀이에요. 쉽게 두려워하거나 떨지 말고, 그 다음에 올바른 종말론적인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 다루지 않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을 가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잘못했던, 이에 대한 잘못된 반응으로 나왔던 행동이 언급이 됩니다. 그 행동이 뭐였냐면 대표적으로 게으름을 언급을 해요. 이 게으름이라는 것이 왜 나왔는지 여러분 짐작이 가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일 모레 예수님 오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일상적인 생활을 게으르게 행하는 거죠. 일상적인 생활, 이제 지금 사는 거 이거 다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생계와 뭐 이런 것들 다 내팽개 쳐버리고 이 종말의 때만 자꾸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이 극단적인 종말론에 치우치게 되니까 이런 잘못된 행동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부분들을 경계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 보자 말입니다.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왜 이런 그러면 잘못된 종말론적인 관점을 갖게 되는가, 그리고 이런 행동들이 왜 나오게 되는가라고 보면 2절을 다시 주목해서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미혹했던 세 가지, 걸려 넘어진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영으로나, 또 두 번째는 말로나, 세 번째는 사도들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특별히 바울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라는 것입니다. 자, 그냥 간단하게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종말에 대한 잘못된 사상과 관념과 교리들을 집어넣는 것은 결국 뒤에 배후에 악령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바른 지식과 바른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게 하시는 신학의 영이십니다. 결국 가르침의 영이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깨달음의 영이시 바로 성령이신 것입니다. 반대로 사탄의 영, 즉 사탄은, 악령들은 어떻게 역사를 하냐면 거짓의 영입니다.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역사할 때 잘못된 것들을 가르치고 잘못된 것들을 밀어넣어요. 그러면 그 잘못된 것들을 밀어넣는 것은 단순한 인문학적이고 인지적인 것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영적인 배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영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계시를 받았다, 혹은 신비주의적인 관점으로 가서 자기가 남들이 도달하지 못한 어떤 영적인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면서 종말론적인 개념을 잘못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 많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러고 영적인 은혜가 내게 임하고, 그래서 남들이 듣지 못했던 음성이 내게 있기 때문에 당신들은 이걸 들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신앙이 좋으면 좋은 사람일수록 그런 음성에 더 쉽게 걸려 넘어갑니다. 이 조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모든 영을 다 믿으면 안 됩니다. 영은 분별하고 시험하여 어떤 것이 바른 영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깨달음의 역사가 있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로 임했는데, 이 말이라는 것은 어렵고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고 잘못된 가르침,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들어와서 종말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과 교훈들을 던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배경이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 가운데 갑자기 어떤 목사 같은 사람이 등장을 해서 막 잘못된 교훈을 던지는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을 베풉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액면 그대로를 받아들이지 않겠죠?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배운 게 있거든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게 지금 말씀에 근거한 건가?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건가에 대해서 여러분도 따지지 않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사실 그러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냐면, 이 근본 텍스트를 어디에서 가져오냐면, 이 사람들도 사도의 편지, 뒤에서 언급하죠.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로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즉 바울이 보냈다라고 하는 편지인데 위조된 편지이거나, 혹은 실제로 사도가 보낸 편지임에도 불구하고 그 편지의 내용들을 왜곡하여 해석하여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가르침, 이런 것들을 통칭하는 것이 바로 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 가운데 이런 잘못된 가르침들과 영적인 세력들이 들어와서 종말론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사람들의 가슴과 심령 가운데 밀어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가지게 됐던 것은 종말에 대해서 바른 인식으로 말미암아 바른 행동이 나와야 되는 것인데, 바른 행동과 바른 반응이 나오지 못하는 것은 잘못된 지식으로 근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아주 우리가 중요한 원리를 발견해야 돼요. 뭐냐면, 여러분 제가 누누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목사님들이 이야기 드리시죠. 바른 지식과 바른 말씀의 계시 위에 바른 믿음이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계시에 대한 바른 해석과 바른 믿음이 없으면 바른 믿음이 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올바른 해석과 올바른 적용이 없으면 바른 믿음과 행동이 산출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주목해야 할 것이 뭐냐면, 항상 말씀을 바로 분별하여 깨달아 알기를 여러분들 소원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셔야 되고, 그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 말초적인 것, 기적적인 것, 여러분의 뭔가 짜릿하게 다가오는 그런 것들에게 여러분들이 마음이 빼앗기기 시작하면 그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부터 이미 여러분 첫 단추를 잘못 깨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언급드리겠습니다마는 결국 그렇게 나아가는 모든 배경과 뒤에는 뭐가 깔려 있는 것이냐면,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나의 육체적인 정욕과 잘못된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깔려 있기 때문에 결국 그런 것들에 미혹당해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하신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이에 대한 처방으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제 처방을 주겠죠. 그 처방이 뭐냐 하면 바른 말세에 대한 지식을 이제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 지식이 뭐냐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절부터 보십시오. 자, 3절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자, 지금 너희들이 잘못 아는 게 있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부족하게 아는 것이 있기 때문에 누가 와서 미혹하면 자꾸 넘어지는데, 누가 와서 어떻게 미혹해도 넘어지지 마라. 내가 지금부터 제대로 가르쳐 줄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먼저 뭐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말씀 보세요, 여러분. 자, 먼저 뭐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죠? 배교하는 일이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이 전체적인 우리가 이 말세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사실 예수님은 굉장히 성경은 간단하고도 명료하게 우리에게 이미 다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건 뭐냐면, 말세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전반적인 순서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없다 혹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언급하셨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미 간략하고도 그리고 사도들도 이 전반적인 순서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기 쉽도록 다 얘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장들이 어떤 장들이냐 하면,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한 장에 걸쳐 가지고 쭉 다 설명을 해주신 것이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그게 대표적으로 잘 기억해 두세요.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같은 이런 장들이에요. 그러면 이때가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빠져나와서 산 위에 올라가서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이제 와서 묻는단 말이에요. 마지막 날에 어떠한 징조가 있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의 통째로 들어서 이제 마지막 날에 이런 일이 있으리라면서 쭉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다 보려고 하면 어렵죠.
그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말세에 대해 일어날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각가지 메타포와 비유로 둔갑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파악하기가 어려운데 예수님이 이에 대한 요약본으로 전체적인 개론을 딱 설명을 해주신 게 있단 말입니다. 한 장으로. 그러면 얼마나 쉽습니까? 이걸 보면 전반적인 내용들이 파악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마태복음 24장이란 말입니다. 그 내용을 압축해서 설명하는 게 지금 바로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펴보세요.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앞에 자막으로도 등장을 하니까 여러분들 한번 주목해서 보십시오. 되도록이면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펴보십시오. 펴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24장 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3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잠깐만. 여기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나? 첫 번째 언급한 게 뭐냐면 마지막 날에 사람의 미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람의 미혹이라는 것은 뒤에 영적 배후가 있는 거죠. 그죠? 그걸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로 예수님이 경고하신 게 뭐냐? 5절 제가 읽을게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다. 여러분 고개 잠깐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많이 말세에 대해서 생각하면 이 생각을 해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고 뭔가 자연재해가 있고 전쟁과 기근이 있으면 야 이제 말세다, 이제 마지막 날이 된 것 같아, 이제 예수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나 보다 하면서 사람들이 공포와 두려움에 빠진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걸 정면으로 뒤집었어요. 뭐라고 하면서 뒤집었냐면 그런 것 갖고 두려워할 게 아니고 그게 마지막에 이르러 즉 말세 지말이라 그러죠. 말세 중에 말세.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마지막 직전에 일어나는 모습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즉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재림 직전에 일어나는 모습은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난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다르게 설명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말씀 보세요. 이 모든 것은 재난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요. 이건 시작이라고요. 이건 시작에 불과한 거라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믿는 성도들은 무슨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기근과 지진과 해일이 일어나고 수많은 자연재해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야 이제 다 끝났나 봐, 이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구나, 이 생각을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경고하신 거예요. 이런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어떤 생각을 가진다는 겁니까? 쓸데없는 두려움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때는 두려워해야 될 때가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계속 보세요. 7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8절 다 같이 시작.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시작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고요. 그래서 모든 기독교인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게 됩니다. 이거는 마지막 날에 기독교인이, 이거는 전 지구적인 역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고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 믿는 사람이 오히려 두려워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지진과 기근이 일어나는 것, 이런 걸로 두려워할 게 아니라 지금 기독교가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과 질시와 질타의 대상이요 핍박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지금 점점 말세로 가는 깊은 단계로 들어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을 잘 보세요. 지금 옛날보다도 더욱더 복음에 대해서 반대하고,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미워하고,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 점점점 핍박의 강도가 세워져 가는 것들을 여러분 피부로 느끼십니까? 이게 안 느껴지시면 여러분들 영적인 감각이 지금 떨어지시는 거예요. 점점. 여러분들 이런 걸 읽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10절.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게 되겠으며. 여러분, 이 10절은 무슨 말이냐면 서로 배신한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끼리. 쉽게 말하면 다시 말하면 이게 뭐가 일어나냐면 배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배교.
배교가 일어나요. 집단적인 배교가 일어난다라는 걸 보여주고, 11절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14절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어야 하리니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15절 읽으세요. 15절 아주 중요합니다. 15절 다 같이 시작.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16절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여러분, 이게 핵심 구절인데 뭐냐면, 집단적인 배교가 일어나고 나서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고 거짓된 표적들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나서는 사람들에게 어떤 게 나타나냐면, 멸망의, 굉장히 수수께끼 같은 말인데,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단 말입니다. 그걸 보면 모든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 얘기하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는 이제 바로 환란이 임하고 예수님이 바로 재림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무엇인가는 조금 이따 제가 설명드리겠어요. 다시 우리 데살로니가 본문으로 들어와 보세요. 그러면 잘 보세요. 3절을 다시 보십니다. 누가 어떻게 말하고 가르쳐도 너희가 유혹받거나 미혹당하지 마라. 그런 쓸데없는 말에 속지 마라. 왜냐? 첫 번째 뭐가 있다고요? 배교하는 일이 있고, 방금 우리 예수님이 다 설명했죠, 그죠?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최후의 심판의 때가 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임박한 말세 중에 말세, 즉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에 일어나는 일은 뭐냐 하면 집단적인 배교와 그리고 멸망에 가증한 것, 즉 이 잘못된 어떤 사람이 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은 뭘 말해주는 것이냐면, 여러분 이거는 그냥 신약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구약의 다니엘서 9장이나 11장 이런 쪽을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나중에. 그러면 이미 다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면 말세인 줄 알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라는 걸 알아라는 겁니다. 그럼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은 어떤 걸 보여주는 것이냐면, 이름 자체에서부터 이미 등장을 해요. 이 정체성이 멸망받을 것이에요. 멸망받아 마땅한 것이고 예수님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존재, 다시 얘기하면 어떤 사탄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그럼 이 사탄적인 존재가 나타나서 서지 못할 것에 자기를 서게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서지 못할 것에 선다는 것은 그냥 한마디로 다 압축해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자기를 신이라고 지칭한다고요. 자칭한다고요. 그냥 인간인데 어떤 인간 주제에 어떤 사탄의 영적인 조종과 배후를 받는 그 존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뭐다?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주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전지구적으로 이렇게 주장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딸려서 섬기게 되고 그를 쫓아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나타나서 전체적으로 주도하는 것을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바로 직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뭐라고 부르냐면 적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안티크라이스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그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진짜 이제 마지막이에요. 진짜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전체적인 순서는 여러분 이러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것은, 이런 종말론적인 무지가 있으면 결국 우리가 어떻게 가냐면 종말에 대한 태도가 극단적으로 치우칩니다. 이게 잘못 가르침을 받게 되면, 자,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는 극단적인 건 뭐냐면, 종말에 대한 지식이 바르지 못하니까 괜한 쓸데없는 두려움들에 사로잡혔죠. 그리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지경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럼 반대적인 극단도 있어요, 여러분. 반대적인 극단은 뭘까요? 반대적인 극단은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인데, 뭐냐면 종말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마지막 날 예수님 앞에 설 자신을 생각해 보면서, 결산할 그날을 돌아보면서, 아, 내가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라는 생각을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그러지 않은 사람이 훨씬 많아요. 종말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마지막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잘 기억해 두세요. 사람이요, 자기의 종말에 대해서, 마지막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한계에 대해서 지각하고 자각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절대로 무릎 꿇지 않습니다.
절대로 무릎 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창세기에 보면 셋의 때에 이제 아벨이 죽고 나서 하나님이 셋을 더해 주신단 말이에요. 셋을 주시면서 언제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를 경외하기 시작하냐 하면 셋이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에노스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에노스라고 이름을 지으면서 그때 뭐라고 딱 뒤에 붙냐면 비로소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시작한다고 붙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에노스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때 깨닫는 거예요. 평균 수명이 900살 막 넘게 사니까 거의 영생을 방불하듯이 살잖아요. 죽음이라는 게 눈에 안 띄는 거예요. 그런데 셋 때 돼서야 비로소 사람들이 우리는 죽는 존재요,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걸 깨달으니까 에노스라는 고백이 있으니까 비로소 뭘 하는 거 시작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벨릭스 총독 앞에 서는 때가 있어요. 벨릭스 총독 앞에 서서 자기의 믿는 신앙을 변증을 하고 이제 전도를 합니다. 벨릭스 총독이 자기 아내와 함께 앉아가지고는 사도 바울을 혼자 딱 해놓고 1:1 성경 공부를 받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딱 3마디로 기독교를 압축해서 설명합니다. 여러분은 3마디로 어떻게 여러분이 믿는 신앙을 압축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압축하겠어요? 궁금하시죠? 그죠? 바울이 어떻게 도대체 압축을 했겠을까? 바울은 이렇게 딱 압축했습니다. 딱 3가지를 전했어요, 벨릭스에게. 의와 절제와 심판. 이게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의는 뭔지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칭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절제. 근데 여러분, 절제는 성화요 자기 부인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러면 성화와 자기 부인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 것인가? 끝에 심판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심판에 대해서 자각하고 결산할 날에 대해서 자기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뭐가 안 돼요? 절제가 안 돼요. 절제가 안 된단 말입니다. 간단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기말고사 쳐야 된다는 생각이 없으면 지금 내가 공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집중을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게 인간적인 연약함이라는 것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극단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사람은 종말에 대해서 너무 불편할 정도의 두려움과,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빠져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적 측면에 서 있는 사람은 심판에 대한 전혀 이해가 없어요. 생각이 없어요. 경고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살아가는 삶을 완전 무절제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쪽으로 가는 사람도 결국 삶이 무절제로 가고요, 이쪽으로 가는 사람도 결국 삶이 무절제로 가잖아요. 이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죄는 똑같이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지는 똑같이 통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주님에 대해서 바른 지식과 바른 믿음을 가질 때에만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새겨야 될 것은, 우리는 모두 다 마지막 날에 다 주님 앞에 섭니다. 믿는 자라고 결산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다 결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여러분 결산합니다. 성목사도 결산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결산합니다. 이거 잘못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지막 날에 믿는 사람은 심판 안 받는다고. 여러분, 정죄의 심판은 받지 않지만 결산은 다 받습니다. 여러분, 그때 가서 후회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정죄의 심판은 받지 않아도 결산은 다 받는단 말입니다. 결산은.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갈 때 마치 내가 지금 적당히 범하고 예수 이름으로 용서받는 이 죄악, 그때 가서도 마지막 날 가면 어영부영 그냥 넘어가겠지? 여러분, 그런 생각을 했다가는 정말 큰 코 다치는 일이 발생합니다. 지금 우리가 저지르고 있는 이런 작은 죄악이나 예수님에게서 똑바로 걸어가지 못하고 이탈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에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집중하고 이런 데서 벗어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가져야 되는 것은 잘못된 종말론으로 인한 두려움에 빠져서는 안 되고, 바른 것은 뭐냐면 바른 지식으로 말미암아 종말을 준비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예수의 이름으로 준비하는. 그래서 자신을 정결한 주의 신부로 세우기 위해서 날마다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삶. 그래서 사도 바울조차 뭐라고 고백합니까? 날마다 내가 죽노라. 이게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 마지막 정리하면, 여러분 여기 이렇게 나오는데 한번 우리 다시 본문을 말씀을 보세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9절을 한번 주목해서 보십시오.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마지막 날에 사탄이 등장을 해서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면
행하는 것이 뭐냐면 거짓 표적과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이단들이 있죠. 이단들 있잖아요. 여러분, 이단들 중에 손을 얹어가지고 병 낫게 하는 그런 기적 일으키는 이단들이 있어요. 꽤 있어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정말로 그 병을 낫게 하는 것이 진짜로 낫게 하는 걸까요? 가짜로 낫게 하는 걸까요? 우물우물거리시면 안 되고 여러분, 진짜로 낫는 거겠습니까? 아니면 가짜로 낫는 걸까요? 여러분, 그거 진짜로 낫는 겁니다. 진짜로 낫는 거라고요. 여러분, 제가 어떤 이단의 괴수인지는 제가 언급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 가까운 데 있어요. 우리 교회 가까운 데. 어딘지 아시겠죠? 거기 여러분 죽었잖아요. 그분이 병 낫게 한 사람이요, 조용기 목사님이 병 낫게 한 사람들보다 더 많아요. 이적을 일으킨 게. 더 많으면 많았지 적지 않다고요. 눈앞에서 사람들 벌떡벌떡 일으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다, 나 믿어라, 나 따라와라고 얘기하면서 여기서 날 때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이 휠체어 타고 들어오는데 여러분 바로 팍 했는데 이렇게 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사람들이 의심을 하다가도 그런 일들을 한두 번 자꾸 보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미혹당해서 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걸 경고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24절, 제가 앞에도 뜰 겁니다만 저기 잘 보십시오. 24절.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리고 25절 잘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걸 사도들에게 말하는 거지만 사실은 사도들에게 말하고 있지만 그 무대 밖에 있는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라고요. 너희들한테, 우리한테 지금 사도하고 대화하고 있는 이걸 보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 미리 경고했다, 이 말인 거예요. 나 예수가 너희들한테 미리 경고했다. 그때 가서 넘어지지 마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 빠르게 마무리 지으면 왜 사람들이 그러면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에 넘어갈까요? 왜 넘어갈까요? 눈에 보이고 짜릿짜릿하고 이런 말초적인 것을 만족시키는데 사람들이 왜 자꾸 넘어가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신사도 운동, 사람들이 거짓된 예언을 하고 막 온갖 은사다라고 얘기하면서 거짓된 은사들이 막 나타나는 그런 곳에 누가 많이 가 있는 줄 아십니까? 청년들이 버글버글해요. 그런 데 가면. 여러분, 그럼 여러분, 그런데 왜 청년들이 가 있고 왜 성도들이 그런 데 가 있겠냐고요. 오늘 나와요. 오늘 뒤에 말씀에 나와요. 10절에 불의의 모든 소금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왜냐하면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진리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거꾸로 뒤집으면, 다른 말로 뒤집으면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진리를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시 뒤집으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은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마지막 날에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된 표적과 기사와 눈에 보이는 말초적인 것들에 쏠려서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근본적으로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사실은 예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새겨져 있는 사람은 눈앞에 죽은 자가 벌떡 일어나고 뭐 갖가지 표적이 일어나고 뭘 보여줘도 여러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의 만족, 눈의 만족, 육신의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걸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뭔가 눈앞에 일어나니까 그걸 쫓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에게는 신이고 우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아니에요. 저는 예수님만 섬겨요. 저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럴 거라고. 그러나 예수님은 경고하셨어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도 잘못하면 넘어진다고요. 마지막 날에 여러분 눈앞에 뭔가가 보여져도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 가슴속에 항상 하나만을 딱 명심해 두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오늘 24장 거기 제가 마지막에 보면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장 28절에 죽음이 있는 곳엔 독수리들이 모인다.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꼬인다는 거예요.
이게 뭔 뜻이냐면, 여러분 만약에 우리 자신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나는 날개가 있고 날아다니는 존재인데, 날아다녀요. 그런데 나는 이상하게 생고기보다는 썩은 고기가 좋아요. 그럼 나는 이상하게 향기로운 냄새보다는 시체 썩는 냄새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난 자꾸 그 옆에서 기웃거려요. 그러면 여러분,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썩은 고기를 먹고 사는 독수리예요. 까마귀 같은 존재라고요.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이 경고를 하신 거예요. 거짓된 가르침과 거짓된 선지자들과 적그리스도 주위에 얼씬거리는 그 무리들은 다 어떤 존재들이다? 다 가짜다 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가짜로 발견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보다 무시무시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얼쩡거리지도 마십시오. 바깥에 가서 잘못된 성경 공부 배우지 마십시오. 왜 그런 거에 자꾸 주목합니까? 왜 그런 거 따라갑니까? 왜 그런 거 유튜브 클릭해서 막 엉뚱한 거 찾아보고 그러십니까, 여러분?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딱 바른 지식과 바른 비밀 앞에 여러분 나오시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더 묵상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세요. 그리고 자꾸 성경 배우고 싶으시면 바깥에 쫓아나가지 마세요. 목사님들이 60명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에. 왜 가만 내버려둬요?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헌금 주신 돈으로 우리가 다 먹고 살잖아요. 왜 우리를 세워놓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배우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와서 물으세요. 붙잡고 귀찮게 구세요. 저는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들 다 준비되어 계십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항상 교회 바깥을 벗어나지 말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바른 지식과 바른 비밀을 깨달으셔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신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시고, 그런 말미암아 땅끝까지 주의 복음 전하는 우리 삼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말세의 때에 살아갈 때 힘있게, 그리고 미혹당하지 않게 바른 지식과 바른 하나님의 계시를 분별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모든 이 어둠의 세계를 이기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둠의 때에 진심으로 우리 주님 나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